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홍릉교회 기도회 어머니들, 우리 한나 여전도의 원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작년 여름에인가 뵙고 또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1년만큼 지났는데 어제 뵌 듯하고 얼굴도 그대로신 것 같아요. 하나도 변함없이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릉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당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희 교회는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홍릉교회가 70주년이 되는데 70주년을 맞으면서 또 새로운 보금자리로 가려고 하는 이런 전환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홍릉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기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삶을 마감을 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사랑하는 남겨질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가장 먼저 남겨주고 싶습니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부자가 죽으면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유산을 남겨줄 테니 큰 아들은 재산의 유산의 2분의 1을 절반을 가져가라.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라. 셋째 아들은 9분의 1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뭐냐면 낙타 17마리입니다. 낙타 17마리. 여러분 낙타 17마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그 대학교를 뭐라고 불렀어요? 상아탑이라고 했고 또 우리나라 같으면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소 한 마리가 그렇게 그때 큰 가치가 있었는데 낙타 17마리니까요. 이게 보통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17마리라는 거예요. 평소에 너무 잘 싸우던 이 삼형제가 마지막 우리 아버지 유언만큼은 잘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 17마리를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나누려니까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안 나눠지는 거예요. 17마리 2분의 1이 뭡니까? 8.5마리인데 이거 낙타 반절 자를 수 없잖아요. 그죠?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에 자기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하던 스승께서 조문차 왔어요. 그래서 그 스승님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자기가 타고 온 낙타 한 마리를 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거 줄게. 다시 한번 계산해봐. 아니 어떻게 스승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스승이신데 그걸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아니야. 일단 받고 시작해봐. 그랬더니 이제 낙타가 몇 마리가 됐어요? 그렇죠. 18마리가 됐어요. 자, 나누기가 쉬워졌죠. 큰 아들은 2분의 1 몇 마리? 9마리를 가져갔어요. 원래는 8.5마리인데 조금 더 가져갔죠. 그죠? 자, 둘째는 3분의 1. 몇 마리 가져갑니까? 18마리에 3분의 1이니까 6, 3, 18, 6마리. 원래는 5.5마리인데 조금 더 가져갔어요. 그죠? 막내는 9분의 1이니까 남은 18분의 9.
2마리를 가져갔어요. 자, 지금부터 산수예요. 자, 처음에 9마리, 그 다음에 6마리. 몇 마리입니까? 15마리. 막내가 2마리 가져갔어요. 몇 마리? 17마리. 응? 한 마리가 남았네? 그죠? 한 마리를 그 스승이 다시 고삐를 쥐고 돌아가면서,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라. 자, 퀴즈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슨 말을, 어떤 교훈을 남겨주고 싶었을까요? 뭘까요? 남겨주고 싶은 게. 유산도 그렇지만, 재산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이거죠.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 많이 만난다. 그때 해결 방법이 뭐냐? 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주는 것이다.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것이다. 그 스승이 자기가 가진 낙타 한 마리를 내어주었을 때에 계산을 다 하고 공평하게 나누고도 한 마리가 다시 남았다는 거죠. 유대 전통에서 이 숫자 18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스승이 내어준 것은 낙타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싸우는 형제들을 살려내고 막혀있는 17이라는 숫자를 살려내는 그 생명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먼저 내어주고 나누어주는 마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았는데 우리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말씀의 스승이신 그 목사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야기죠. 6월절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거죠. 처음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신 건 아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당부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가 기도할 동안에, 이 말은 오늘 지금 주님의 기도는 다른 날 드리는 기도와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온 세상 죄를 지고 달리실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앉아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33절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 여러분, 단지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자, 34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심히 고민하여. 심히 고민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사방에서 슬픔과 고통이 둘러싸고 애워싸서 목을 조이듯이 짓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실망스럽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로 이렇게 실망스러울 정도로 괴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 주님이 마시는 이 잔은 단지 육체적인 고난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진노의 잔이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서게 될 죄인의 자리,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그 죄를 짊어진 죽음의 무게가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크고 괴롭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는 단지 사형 도구가 아니라 대신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이라고 표현하는 대속의 제단인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바로 인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느냐?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구원의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 이제 환영은 초청줄이나 이런 거 또 다가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는 것. 주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자기 사명에 대한 회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가장 친근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관계죠. 완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홍릉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몇 살이 됐냐면 34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서 딸을 둘을 낳았어요. 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급할 때는 아빠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얘가 커가지고도 아빠라고 부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친근하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40살 넘어서까지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빠라는 이름에 담긴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기에 이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진짜로 이 죽음의 잔을 옮겨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은 너무 잘 알지만 이 잔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이 고백인 거죠. 믿음은 고통스러운데도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김애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유명한 이 소설집이 있는데 그 첫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기를 낳은 부모가 된 이 부모와 이제 17살이 된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의 나이는 몇 살이죠? 34살인데 1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조로증이에요. 읽어버렸어요. 17살인데.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묻는다.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나는 큰 소리로 답한다. 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묻는다. 더 나은 것이 많은데 왜 당신이냐고. 나는 수줍어 조그맣게 말한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로 태어나 다시 나를 낳은 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아버지가 운다. 아버지인데 아들보다 더 젊은 모습이에요. 아들인데 아버지보다 더 늙어버린 모습. 그때 아들은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어요? 라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식을 품고 살아왔을 아버지의 17년은 어떠셨을까? 젊은 나이에 자기보다 늙어버린 아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을 생각한 거죠.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 그 일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의 뜻을 깨달은 아들의 고백. 자, 36절 하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자기의 원하는 뜻을 아버지의 뜻 아래 복종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마디가 잃어버린 아담의 순종을 회복해버린 겁니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죄를 구원으로 바꾸셨어요.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는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새 창조가 시작된 동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기도에 진심입니까? 기도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혹시 나의 기도는 영혼 구원이나 복음 공동체를 세우는 일보다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 싶었던 소원들, 안정적인 삶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깨우시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 주님 앞에서 장담을 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안 버릴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순식간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 없는 자기 확신은 오래 가지 못한다. 내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왜 깨어 기도해야 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서 봅시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힘이다. 예수님이 왜 땅에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계속해서 시험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창조주인 신이 피조물인, 그것도 신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피조물들을 위해 죽는다고? 이거 말이 되니? 너 바보야? 인간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너 그거 볼 수 있겠어? 이거예요.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대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 마음이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너무 약해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그래도 넘어지는 건 여러분 사탄의 유혹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육신이 약하여 할 때 육신은 단순히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의 원함,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나 중심의 삶.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이 몸은 이 몸의 주인인 나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몸만을 위해 주기를 원해요. 이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몸이 잘생기기를 원하고, 이 몸이 날씬하기를 원하고, 이 몸이 멋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관심이 전부 뭐에 있습니까? 이 몸에 있잖아요, 몸.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피부를 뭡니까? 계속
피부 관리를 하고 필라테스를 하고 헬스장에 가고 뭐 무슨 요가를 하고 뭐 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왜 피부가 좋아야 돼? 마사지를 받아야 돼. 몸은 끊임없이 이 자기 몸만 챙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봅시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 하루 동안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이 더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해질까? 어떤 게 아프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맛있는 것을 먹고 내 몸을 잘 살릴 수 있을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을 쏟는 시간이 많은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가? 솔직하게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 어디에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내 속에 이런 정욕들과 자랑들이 강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약해져요. 베드로가 졸리고 잠을 잔 것은 여러분 그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뭐가 많았어요?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런 소원은 예수님의 기도의 앞부분만 좋아해요. 앞부분이 뭡니까?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나를 내 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시험을 이기면 깨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깨우고 가셔서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2번이나 다시 오셨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험이 왔지만 나중에는 아예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잠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망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실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지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제자들의 실패조차 주님의 순종으로 덮어버리는 사랑입니다. 자, 깨어있지 않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음 날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히자 자기 방법대로 칼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기도 없이 자신감이 생길 수 없죠.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깨어있는 사람, 정신 차린 사람. 거꾸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하고 있는 것이다? 깨어있지 않다고 있는 것이다. 또 말하면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정신을 잘 차리고 있는가 못 차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루에 5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정신 못 차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쉬지 않고 3번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밤이 지나자 새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해요.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치열한 기도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힘을 얻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기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다시 일어서는 힘이다. 여기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많은 세상의 공격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 너무 힘들고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분들, 신앙이 있어도 두려움이 더 크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힘을 줍니다. 주님은 너의 아픔을 모르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통과하셨어.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로 일어나라. 주님이 네 손잡고 함께 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 20년 전에 나온 영화 같은데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오. 마지막으로
고단한 삶에 너무 지쳐서 스스로 삶을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라는 이름의 이 주인공이 자신의 자살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녀요.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저기 아직 안 띄워줘도 되는데 너무 빨리 띄워졌어요. 자, 조금 이따 띄워도 됩니다. 여러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나의 자살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박물관에서 새 박제를 만드는 한 노인을 만나서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당신이 흙을 다 덮어서 나를 죽여주시오. 그런데 그 노인은 그러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 이야기가 있어.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노인이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 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결혼 직후에 내게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차에 밧줄을 싣고 자살하기 위해서 먼 곳에 있는 어느 뽕나무 농장에 도착했어요. 그때까지도 해가 뜨지 않아서 캄캄했죠. 나무 밧줄을 계속해서 나무에 던졌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단단히 맸습니다. 그때 내 손에 뭔가 부드러운 게 만져졌어요. 탐스럽게 익은 체리였어요. 난 그걸 하나 먹었어요. 과즙이 가득한 체리였어요. 계속 2-3개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해가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 지나가면서 막 소리가 제자제자 들렸고 그 애들은 날 쳐다보니 나무를 흔들어 달라고 했어요. 내가 나무를 흔들자 체리가 막 떨어졌고 아이들이 주워 먹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행복하더군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체리를 주워서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나 그녀도 체리를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더군요. 난 자살을 하려 떠났지만 체리를 갖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체리 덕분에 생명을 구한 거죠. 그 경험 이후로는 일도 아주 잘 풀렸어요. 체리가 내게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단 것을 한번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어느 수필집에서 읽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생을 마감하고자 했던 그 노인에게 삶의 끝에서 만난 작은 체리가 힘을 주고 그를 살렸어요. 그것이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의 길, 생명의 도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의 고민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일어나 다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체리와 같은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쉽게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워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새워 드린 기도가 그를 일어서게 했고 그 위대한 결단을 하게 했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더욱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도는 편안한 게 아니고 무서운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 안에 고민이 있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있음을 아는 사람만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너무 각박하고 답답하고 숨조차 쉬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참된 안식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숨 쉬는 길,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